우리 서로 인사할 때 먼저 저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가르쳐 준 걸 한 번 더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엄지 척을 해주시면서 당신 멋져. 예,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멋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삼성그룹을 지금 인류 기업으로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이 약 30년 전에 모든 간부 임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는 다 바꿔라,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기업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하거나 도태한다, 성장할 수 없다, 인류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게 되었던 거지요. 결국 그의 결단과 그의 끊임없는 변화의 시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삼성이 초인류 기업으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처럼 바꿔야 할 것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 쾌락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던 그 가치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변화를 받아서 어떤 가치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지 않으면 인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품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혁입니다. 좀 더 심한 말로 한다면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내면 속에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이기시고 승리에 벌하신 가장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어떤 성탄절은 초대교회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최고의 절기 명절로 지금까지 지켜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뜻깊은 날, 가장 복된 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변화될 것은 없는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영적 가치의 혁명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너무너무 많이 작았던, 외세증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늘 놀림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 여리고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소문 들어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길목에 찾아갔더니 너무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키도 작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삭개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서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위를 쳐다보셔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가 창기와도 동급으로 여겨졌던 세리와 같이 음식을 나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 누구 집에 들어가느냐, 같은 동급의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유대인 취급도 해주지 못하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세리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보니 자기 가치 안에 모든 혁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죠. 그리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죠. 지금까지 제가 세리로서 많은 세금들을 강탈하고 토색했는데,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강탈했거나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빼앗거나 사기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을 토색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렸는데 그런 것을 모두 다 그 사람의 것을 4배로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간 주님 만나고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삭개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돈이면 제일이다, 내 이 열등감, 무시당하는 것, 억울함, 이 모든 걸 돈을 벌어보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리로서는 가장 높은 직급인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하게 변혁을 일으키고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 만나고 나면 반드시 변화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받고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제자의 삶을 사겠다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겠다는 징표라고요. 증표입니다. 그러게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생명처럼 여겼던 재산도 포기하고, 어떤 자기의 무시당하는 것도 포기하고, 뽕나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모든 것, 자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십자가와 복음의 결과가 나와요.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따라 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결과가 38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얻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포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제자의 도는 무엇이며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값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 34절 말씀 보실까요?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란다? 와이프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인데 를자를 빼먹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하고 마누라를 데리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자기 부인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나 자신을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거부하다. 단순히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집착, 나의 이기심, 내 고집, 내 자랑,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 비전, 내 계획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삭개오가 다 포기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것입니다. 이게 먼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잘못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라, 이렇게 지금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유턴해서 궤도를 바꿔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변화시켜서 내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주님에게 주인을 바꿔라. 이게 진정한 가치의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종종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의미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쉽게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그것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가치입니다.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치는 우리를 움직이는 내적인 그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치는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를 뭐에 두어요? 뭐니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머니가 제일이다, 이래서 돈의 가치를 둬요. 돈에 생명 걸어요. 돈에 모든 걸 다 걸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의 가치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인기, 쾌락, 세상, 이런 것들을 가치 삼아서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닌데, 이것이 인생이 아닌데,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이미 늦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에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그렇게 후회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결말이다, 말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갈수록 용기가 생겨요. 살아갈수록 당당해져요. 살아갈수록 신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참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진정한 참된 가치는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전부 다 없어질 것, 변형될 것, 사라질 것.
주님 재림할 때 모든 체질과 함께 불타 없어질 것 때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을 참된 가치로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살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요. 신나게 살아요. 그리고 아주 멋지게 살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항상 손해보면서도 져주는 삶을 살아요. 한 번 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 멋져. 한 번 더 해주세요. 쳐다보시면서. 예, 당신 멋져가 뭐라고요?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그리고 주님처럼 져주며 살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참된 가치신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 그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사셨던 주님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셨기 때문에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30년 사신 다음에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겪게 되었는데, 고난 주간의 행적처럼 모든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으시고 수치라는 수치는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상 7원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나를, 죄인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시려고 아들이 죽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니냐 하시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대표자, 모델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원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 오직 율법. 그래,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를 일으켜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또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다니엘, 느헤미야, 여러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가치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고난당했지만 고난에 연연하지 않고 불평불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었지만 참된 가치이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을 위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평생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입니까? 학력입니까? 권력,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그 책임은 누가 또 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질 가치, 없어질 가치, 변형되거나 사라질 가치가 아닌 예수님에게 영원한 가치를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진정으로 부활에 주님에게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외적인 삶에 대한 자신의 결단이거든요. 이 차이가 하나는 내면적이라면 하나는 외면적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진다, 예수를 믿는다, 제자가 된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 병이 고쳐진다, 문제 해결된다, 이런 것도 물론 나중에 주는 부차적인 축복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재산 몰수당한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 부모, 자식까지 한꺼번에 죽을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결단이었습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물론 이것은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였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는 포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이 진정한 의미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며 놀라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 십자가를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자아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아, 나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의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는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와 정욕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 옛 본성을 말해요. 거듭나기 이전의 옛 본성들, 죄악된 그 생각, 마음들,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 세상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욕심을 부리다가 요만큼 해서 멈추는 사람 보셨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도둑질을 한다, 강도짓을 한다, 그 어느 정도만 하고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잡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이용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끊임없이 탐욕에 걸려서,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걸려서 결국 패망할 때까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요즘에 계속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 이은혜 씨인가, 그 사람의 이 검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어제 검거되었다고, 공범이었던 존스와 함께 어제 검거되었다고 그래요. 남편을 계곡에서 살인한 그런 피의자라 이렇게 이제 소문나서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많은 보험을 들어놓고 남편을 죽였고,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전에도 그 여자 옆에 있는 남자들은 다 몇 명이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조사까지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런 사건 사고들 보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밀만하게 뿌리가 되고 시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 일로 탐욕을 채우려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육체적인 쾌락, 인기, 정욕, 탐심,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세상의 십자가도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 세상을 완전히 못 박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죠? 세상이 사도 바울이 보는 세상은 이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와 모든 악의 총체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게 세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세상은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어떤 사회나 문화나 문명이나 가치체계들, 가치관들, 이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만 우리의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더더욱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아주 재미난 소설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좀 길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한 동네에 바음이라고 하는 아주 땅을 많이 갖고 싶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느 동네로 가면, 멀리 가면 아주 넓은 들판 있는 그런 추장이 있고 그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1,000루블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땅 욕심이 많았던 바음이 옳다, 내가 한번 땅을 정말 많이 한번 소유해 보리라. 그리고는 돈을 모아서 1,000루블을 만들어요. 1,000루블이 지금의 돈, 1,000루블, 러시아 돈 1,000루블은 한 14,000원, 15,000원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1800년 되니까는 아마 1,000루블이면 굉장히 컸겠죠.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금화로 바꿔가지고 그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추장이 말하기를 이 금화 1,000루블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출발한 곳에 자기의 모자를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땅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단 1몰 직전까지 오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추장들과 함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에 출발 장소에 자기의 모자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열심히 출발하는 겁니다. 땅 욕심이 많이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가면 더 많은 땅을 갖지 못하니까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어 가다가 표시하고 말뚝을 받고, 가다가 표시하고 말뚝을 받고, 시간 지나 새가 중천에 뜨고 점심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지쳐갑니다. 그런데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땅을 그만큼 못 가지니까. 그래서 점심 먹는 것도 포기하고 여전히 달립니다. 계속 가면서 계속해서 말뚝을 박으면서 경계를 표시합니다. 자, 이제 해가 점점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러다가는 출발한 장소까지 가지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더 힘껏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막 지기 전에 저 멀리 출발했던 장소에 이제 추장이 다시 나와서 오는 그 바음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자 앞에서. 있는 힘껏 달려서 해가 막 지기 직전까지 가서 엎어지면서 모자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졌어요. 일모전에 왔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지쳐서 이 바음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아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이 추장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곳에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지했던 땅은 관 하나 들어갈 그런 크기, 한 평도 안 되는 2m, 2m 되는 그곳에 관을 만들어서 묻어주고 그 2m 정도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만이 바음의 차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울다가 묻다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진정한 참된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합니까?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승유까지 각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의 제자의 길이다. 그래서 세상의 십자가, 육신의 정과 욕심, 정욕의 십자가, 자아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 참된 가치신 예수님 때문에 거의 12제자가 다 순교당하죠. 사도 요한만 마지막까지 살아있고 나머지 11제자와 또 사도 바울까지도 결국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도마는 인도에서 창액 찔려 죽었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온 가족을 다 벗겨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그때 모습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명화들이에요. 12사람들의 이 순교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명화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다 변화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놀랍도록 순교당해도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순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육신의 정욕의 탐심의 모든 십자가들을 다 날마다 못 박으며 또 넘어지지만 또 약해서 넘어지지만 회개하며 여전히 내 진정한 가치가 주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